요한 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 공로라는 이것을 떠나서는 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제일 중하게 여기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사망 중에 있는데 이 사망을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망의 표시가 이 땅에서는 그 실상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떠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심판에서는 다 사망을 영원토록 받도록 하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다 늦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나 이 땅에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한을 은혜의 때라 그럽니다. 은혜의 때. 그 말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한이 중요하다.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야 내가 구원이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죄 없도록 해주는 사죄를 입혀주었는데도 내가 싫다고 버려버리면 그 사죄를 입지 못합니다. 못 입으면 내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이 대속의 공로 중에서 죄에 대한 이것을 해결해 준 것이 사죄의 공로입니다. 이 주님의 사죄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흑암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죄의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활의 대속의 이 사죄의 공로는 어떤 죄에서도 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 지옥에서 면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의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의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행함으로 인하여 칭의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없는 의를 예수님이 다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대로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대신 전부 다 이 주님께서 대신 이 율법을 다 행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해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친이 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없으면 그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지 못한다. 다시 살아나는 길은 없다. 그 주님의 대속이 이렇게 귀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망이라는 것을 다 보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주님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환히 보이도록 해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즉 진리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진리를 통하면 환히 보여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이 심판이 환히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믿는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계명 생활을, 계명에 복종하는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서 벗어나지 말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다시 소멸하는, 소멸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먼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다. 믿을 때. 그래서 믿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여기에 비유로 뭐라고 했었는가 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물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물이라 그러던데 주님의 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내 잔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피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치는데 이 대속의 이 공로가, 이 물이 어린 양 보좌 밑에서 나와서 흘러서 그것이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까지 나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에는 전부 살아납니다.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은 살리는 생명 아닙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가, 즉 이 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어떤 것이 들어간 데마다 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납니다. 즉 그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살아납니다. 물고기들도 다 죽게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물이 있어서 그 생명수가 보좌 밑에서 흐른 물이 큰 강이 되니까 그 강에는 많은 물고기가 번성한다 했습니다. 물고기가. 그게 살리는 역사가 물에서 나온다. 자, 물고기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이 물이 가득한 곳에는 물고기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강 옆에 거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도 삽니다. 왜? 강 옆에니까 물이 강으로 옆에 언덕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옆에 있는 강가에 있는 나무는 항상 그 물이 촉촉하게 물이 스며들어서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항상 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 말은 그 나무들이 다 생명을 얻는다. 그 나무들은 전부 다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의 나무는 나무가 참 잘 자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생명이 점점 무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조건이 강가라. 그 강가가 육지입니까? 그는 강물입니까? 강가는 강물이 스며들어 있는 땅입니다. 땅에 그 나무가 심겨져야 되지. 자, 강에 나무가 심겨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에는 심겨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강에 못 심습니다. 떠내려가 버리는데 심으려면 바닥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 나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물을 마신단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을 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자, 믿으면 너는 구원 얻는다.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믿으래도 주님의 대속이 뭔지도 모르고 또 알아도 믿지를 내가 믿는다서 믿어집니까?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나무가 아무리 그 생명수가 흐른다 해도 거기에 생명수 흐르는 강에다가 심을 수가 없는 것처럼 심기만 심어지면 그것이 나무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니까 믿을 수가 있지만은 나무는 그 강에다가 심지를 못한단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을 힘이 없습니다. 자, 믿으라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래도 주님의 대속을 믿을래도 거의 믿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꼭 나무가 그 강물에 심을 내도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심겨져야 그 강물이 그 나무에게 점점 다 스며들어 가지고 그 나무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나무는 땅에다가 심겨줄 수밖에 없으니까 강가에 있는 그 땅, 강 옆에 있는 땅, 이걸 강가라 그럽니다. 강의 언덕이라 그럽니다. 그는 땅은 땅인데 항상 거기는 강물이 거기에 항상 머금고 있고 스며져 있고 거기에다가 나무가 심기면 그 나무가 그 땅에 있는 물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은 강가에 심겨지기만 심겨지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된다. 자, 강가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이 강가는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뿌리 내면 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에 이 강물이 그 안에 스며져 있습니다. 스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기에다가 뿌리를 박은 그 나무는 그 모든 강물을 점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에다가 자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은 그 강물을 점점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그 뿌리를 갖다 거기다가 딱 두니까 뿌리에서 빨아당긴 거 아닙니까? 물을.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믿는 사람. 근데 강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에다가 뿌리를 안 두는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믿을래도 못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 구원을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이 대속에 있는 그것을 강물을 먹는다는 뜻이요, 마신다는 뜻이요. 마시려 그러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마실 수가 있고 강가에 심겨지지 않는 강물이 아닌 저 황무지에다가 저 광야 땅에 그런 데를 아무리 심어봐도 그것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물이 없는 곳에 아무리 빨아당겨도 그는 빨아당길 것이 없으니까 먹지를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가에 심겨져야 된다. 진리에 심겨져야 된다.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뿌리 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리를 주야로 즐거워하며 늘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입니다. 그게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 필연적으로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저절로 그 강가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뿌리가
빨아당긴다. 저절로 그것이 스며들어서 믿게 된다.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가를 떠나면 주님의 대속의 강물을 떠나면 그것을 떠난 그 강가가 아닌 저 다른 곳에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게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봐야 거기는 다 자라지도 아니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잎사귀도 맺지 못해서 바싹 말라서 결국은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강가에 있어야 된다. 즉 진리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와 듣는 거와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편에 이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시냇물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 공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안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믿어진다. 그 진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 그 하나. 그 다음에는 그렇게 진리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다가 강가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물이 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하면 그게 자랍니다. 뿌리가 물에다가 그걸 받고 자꾸 이렇게 받다 보면 나중에 자란다. 어떻게 자라느냐? 열매가 맺힌다. 나중에 열매 맺는 그걸 보니까 뿌리에서 물을 잘 빨아당겼다. 근데 열매가 안 맺히면 뭡니까? 안 맺히면 이 뿌리에서 물이 이제는 빨아당기지 못했다는 증거요. 못했다는 증거요. 그래서 나무 보면 나중에 열매가 안 맺힐 때 보면 이거 뿌리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뿌리에서 물을 못 받아들이거나 뿌리에서 고장이 났거나 안 그러면 물이 없는 곳에 심겨졌거나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을 갖다 빨아당겼으면 그것이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그 나무 중간에는 수관이 있습니다. 수관. 채관도 있고 수관도 있고 밑에서 물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위로. 그 영양분이 싹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통로가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거기서 이 가지가 자라고 점점 자라고 해서 마지막은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맺힌 거 보면 밑에서 지금 물이 잘 빨아당기겠구나. 지금 땅에 있는 물이 촉촉하고 또 뿌리도 아주 잘 빨아당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요. 그러면 이게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었더니 정말 진실하게 믿으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하는 사람. 행동에서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께 행하는 요 순종 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면 계명대로 행동을 못하면 순종을 못하면 그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것은 아직도 고장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고 믿고 행해야 되지 믿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행하는 것이 안 된다면 믿는 거기에서 무슨 고장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믿는 것을 점검을 해서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하는 것이 됩니다. 열매가 그 다음에는 맺힙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항상 물이 잘 자라도 되니까 이게 자란다. 쭉 자라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심히 염려하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그것이 이루어야 최종 마지막 농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는 원인을 볼 겁니다. 뭐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지 분명히 처음에 자라다가 그 뒤에 열매가 안 맺힌 거는 뭔가 밑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생명수가 올라오지 않았다. 물이 안 올라오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열매가 안 맺힌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장일까? 지금 땅에서 물이 없든지 땅에 물이 하나도 없든지 바싹 말른 땅이 됐든지 땅엔 축축하게 물이 항상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 뿌리가 그것이 썩어붙든지 자 나무에 뿌리 썩으면 아무리 거름 주고 좋은 물도 주고 잘해도 그 위에 열매는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 썩었단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이 일을 온전히 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일을 못했다. 왜 못했까? 진리에다가 뿌리를 못 두고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진리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못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점검해서 내가 다시 이제는 진리를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일을 내가 소홀히 했다. 이 진리에 붙드는 일을 게을리했다. 이래가 다시 진리를 붙든 일을 힘쓰니까 물이 다시 이제 빨리 올라와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물이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는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자, 열매 맺히는 건 항상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의 종류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종류 열매입니까? 즉 행하는 것이 한 가지 행해야 됩니까? 행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자, 계명은 몇 가지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그것이 몇 가지입니까? 계명을 요약하면 10가지입니다. 10계명이란 말은 이 지켜야 될 계명이 여러 가지 있다 하면 여러 가지. 12실과란 말은 지켜야 될 계명이 많다. 여러 가지가 있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은 현실마다 그 계명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날 현실은 여러 현실이 있다는 뜻이요. 여러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때 그 현실 하나마다 각각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현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딱 해당하는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열매를 맺는 사람.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 시킨 대로 또박 계명대로 하구나, 뜻대로 하구나. 이 말은 저 사람은 열매가 참 맺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열매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열매 기본. 다른 떡이라 곡식의 열매를 갈아서 가루를 내서 그걸 갖다가 또 만드는 것이 떡 아닙니까? 그 떡을 생명떡이라 내나 이 과실도 내나 양식 아닙니까? 이 과실도 양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나 생명떡이나 떡이나 과실 이건 다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떡을 먹어라, 과실을 먹어라, 과실을 내어서 맺어서 과실을 먹도록 해라. 이 말은 다 행하는 자가 되라. 아무리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었다 해도 믿은 그것이 나중에 열매까지 도달이 돼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행하려는데 행한데 고장이 됐단 말은 행치 못한단 말은 또 잘못 행하거나 행치 않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면 항상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밑에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은 1차적인 거기서 고장이 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면 그 뒤에 행하는 것에 다 고장이 생겨버립니다. 전부 외식으로 행해버린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외식으로 행하거나 나중에는 행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아예 나중에 행하는데 문제가 되고 행하는데 이 고장이 되어버리는 것은 다 믿는 데서 거기서 원인이 되는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믿고
믿고 행하는 겁니다. 행치 못할 때는 믿는 데서 고장났다 봐야 됩니다. 믿는 데 고장은 어디서 고장났습니까? 뿌리를 그 강가에 두지 않아서 그렇다. 뿌리를 강가에 두지 않았다면 진리의 말씀에다가 자기를 거기에다가 늘 듣고 읽고 하는 일이 고장이 났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묵상하는데 거기서 고장이 생겨서 그래서 믿지를 못한다. 이제는 믿었으면 이제는 정말로 믿으면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밑에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 열매가 맺지 안 맺습니까? 자,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뜻대로 하는 것 여기 뭐라고 하는 거니?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달이란 말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이걸 합니까? 그러면 달마다 내가 12달 내내 1년 내내 그 말입니다. 12달 내내 맺힙니다. 나무가. 자, 그런 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년 내내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을에 열매 맺는 거 이게 제일 많고 여름에 열매 맺는 거 또 봄에 열매 맺는 거 보통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보통 열매를 잘 안 맺는 나무가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어느 한 철에 1년에 한두 번 보통 한 번 맺는 것이 많고 1년에 한두 번 맺는 것이 있고 또 이 열매가 이 사시사철 그렇게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열매도 있다 그 말이에요. 1년 내내 맺히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만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놓아서 우리에게 구원도를 가르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언제 맺으랬습니까? 달마다란 말은 매달 1년 내내 열매를 맺히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1년 내내. 자,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가을에도 1월달에도 2월달에도 3월달에도 12월달에도 항상 열매.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러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열매 맺기 좋은 현실도 있고 열매 맺기 어려운 현실도 있는데 어려운 현실일 때는 행하고 행치 못하고 어렵지 못할 때는 다 행해서 우리가 다 열매를 맺는데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너무 이거는 고난스러운 현실을 만났습니다. 너무 이거는 내가 견디지 못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까? 그 형편에서는 그냥 건너뛰도 됩니까? 1년에 한 몇 번만 한두 번만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1년 내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는 1년 내내입니다. 달마다. 매달 1년 12달 매달 겨울에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시절을 조차 그랬습니다. 시절이라면 사시사철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이 사람의 나무의 본성은 맺을 때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는 자기가 맺을 때가 되면 그래서야 열매 맺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더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1년에 언제 딱 되면 항상 그 계절이 돼야 열매를 맺는다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늘 이렇게 여름이 돼야 열매를 맺지 겨울에는 열매를 안 맺습니다. 자기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그 계절에 맞춰서 하는데 주님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달마다 이 생명수를 마신 이 나무는 열매 맺는데 이거는 달마다 맺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수를 받은 자요. 그러면 우리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말은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에 어렵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해도 이거는 괜찮겠거니 그게 아니고 시절을 조차 어떤 시절이든 달마다 어떤 달이든 어떤 현실이든 너는 거기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나무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자기 맺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맺는다. 그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러 갔습니다. 열매를 구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로 이 열매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맺습니다. 그랬다. 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짝 말라서 이제 저주가 됐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은 항상 주님이 원할 때 열매를 내드려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맺은 그 때에 자기가 정하는 그 때가 아니고 주님이 정하는 때, 주님이 요구하면 언제 내놔야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무화과 나무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그때는 나는 5월달 돼야 나는 무화과 나무가 낸다. 난 6월, 몇월달 돼야 된다.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못 냅니다. 이 말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본성대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대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 행하는 것도 내 뜻대로 행합니다. 이 현실은 또 내 뜻대로 행한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면 이제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다. 완전 바짝 말라서 그것은 다 베어버렸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무화과 나무 내놔라, 열매 내놔라 그럽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아직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려워도 쉬워도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열매를 내놔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다면 행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내 본성, 내 기준을 삼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기 전에 와서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내 본성은 지금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 멀었습니다. 라면 그 나무는 주님에게는 저주를 받을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복을 받을 나무는 어떻습니까? 때가 안 됐지만은도 주님에게 맞춰서 내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구미에 맞든 안 받든 자기를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는 요 악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기 뜻을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는 거, 요거 우리가 좀 알아서 오늘 두 가지,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은 요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가 되려면 그 뿌리가 어디에 박히느냐? 강가에 박혀야 된다. 강가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모든 열매 맺는 행하는 것은, 열매 맺는 행하는 것은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달마다 항상 열매 맺어야 된다. 내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때는 열매 맺고 저 때는 열매 맺지 않아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자기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그것이 선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걸 악이라 그럽니다. 항상 내 뜻에 따라서 주님이 행해라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자기 기준이라, 자기 중심이라. 근데 그게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나무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어디 가든지
주를 모시고 어디까지 가는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강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비로소 물을 마시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복을 주는 그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요거 가지고 우리가 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